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인자하심과 자비가 영원하십니다.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어떤 일을 이룰 것 같지만 실패하는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넘어지는 일도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확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라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볍게 여기며 비웃는 그들의 입술 가운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그들은 끝내 사람이 만든 수곡물처럼 소멸하게 되고 사라지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실히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실제로 너희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숭배하고자 하는 것들을 만들며 경배하지요. 악한 그들이 경배하는 대상은 호흡이 없는 죽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외의 것을 최고로 여기며 또 구하고 찾을지만 어리석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형상화되어 있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며 의지하는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그 일은 의미 없는 헛된 일입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성도의 고백이지요.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없이 그들은 살고 있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사랑하며 기뻐하며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호흡하는 것, 거동하는 것, 인체의 신비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과학자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그 모든 혈관과 조직에 대해서 너무 오묘하고 신비롭기 때문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 또 학자들, 능력 있는 탁월한 자들이 다 모여서 평생 연구한다 할지라도 들에 있는 풀 한 포기도 만들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시편의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고 그리고 찬양해야 된다. 그 선포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기자가 인도한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한, 살아있는 한 영원히 하나님 의지하며 찬양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호흡이 끊어져도 영원히 영생의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영원히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9절에서 11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백성,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족속들,
제사장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 관련되어 헌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직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또한 아론의 집, 또 일반 백성들, 또 우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명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찬양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귀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기억하여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소서. 절박한 기도를 할 때도, 이 평안을 가지고 기뻐할 때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단어, 의지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충성됨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입술로 행동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입증하는 것이지요. 증거하는 것이지요. 충성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어떤 순간에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하고 부르지요. 예수님 하고 부르지요. 주여라고 부르지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목척껏 부르짖잖아요. 주여라고 하나님하고 불렀는데 어느 때는 이렇게 불러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시간이 되었을 때, 양수리 때죠.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라고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하십시다라고 했거든요. 아버지 하고 외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부르잖아요. 급할 때 다른 말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하면 그게 기도잖아요. 응답이잖아요. 어떻게 뭐 길게 논리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 하고 부르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이숙경 교수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주일날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전직 가지치기 작업을 하셨대요. 전동가 있지요. 딱 하면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쫙쫙 하면은 뭐 2cm, 3cm 막 자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조심 하리라 했는데 이게 여기를 비워버린 거죠. 이 중간 손가락으로 했나? 확 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나가지고 난리 났지요. 병원에도 할 수도 없고 급하게 어떻게 여기 가서 안 되니까 또 서울병원까지 갔죠. 갔더니 이거 잘려나간 거 가져와야지 붙일 수 있다고. 그러면서 가득한 양 사장님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직접 가서 찾은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께 전화 드릴까 하다가 또 토요일 날은 또 주일 준비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참으셨고 또 주일날 또 찾아야 되는데 아침 일찍 전화하기는 죄송하고 주일이니까 그래서 가득한 양 사장님이 가서 교수님 댁 가가지고 열심히 찾았대요. 근데 아주 작은 거예요. 나무는 많죠. 또 숲은 뭐 여러 가지 막 낙엽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하고 불렀대요. 하나님 기도했대요. 진짜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 아주 작은 거거든요.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반짝했대요. 그게 보였대요.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서울까지 가서 드리고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아플 때, 쓰릴 때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사고 날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주여 하나님하고 부르잖아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고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부를 수 있다는 게 특권이지요. 눈길을 향해 운전을 하는데 조심조심 하는데 막 차가 막 미끌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희 엄마도 기도하고 애들도 주여 하고 기도한 것이지. 그래도 아빠는 그래도 운전을 그냥 주여는 안 부르고 그냥 한 거지. 기도를 하니까. 그래도 사고 안 나고 잘 갔어요. 앞에서 트럭이 가는데 뒤에 음료수를 엄청 싣고 가는 그 트럭인데 조금 가까이 있는 거죠. 조금씩 부딪힐 것 같은데 이분이 막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죠.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애들 보고도 야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험 봐라. 노력한 만큼 주어지지만 때로는 어떤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억나게 하시기도 하고 이끌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라. 하나님의 은혜다. 잊지 말라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일을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요. 형통한 그 일 앞에서도 잘됐다. 하나님 안녕. 다음에 봬요. 어려울 때 부를게요. 그게 아니라 형통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르는 것이지요. 괴롭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실패에 당할 때도 또 고통당하여 아플 때도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또 위로가 되잖아요. 이별 가운데 죽음 앞에서도 어떤 일 앞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와도 대적이 몰려와도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큰 위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하고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고 복 부어 주십니다. 나는 너의 도움이다 너의 방패다. 그러니 의지해라 기도해라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잘 대우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요. 교수나 선생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잘 안 풀려요. 알려주세요. 목사님 또 선생님 하고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좀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냥 막 가르쳐 주잖아요. 이거야. 틀려도 이렇게 해 하고 가르쳐 주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다 보여지잖아요. 좀 말하지 왜 말하지 않니? 은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들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예우해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달라고 하면은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화내는 사람도 있죠. 또 달라고? 하나님은 꾸짖지 않은 거예요. 그래 내가 들어줄게. 좀만 기다려. 아니야, 바꿔줄게. 아니야, 이거 안 돼. 그것도 응답이지요. 쉬운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기도 합니다. 또 기다려라. 그것도 기도 응답이지요. 바꿔줄게. 더 좋은 곳으로 줄게. 그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서운하지만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자녀의 호흡을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구하는 자녀의 소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뜻 따라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도한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족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삶을 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얼마나 최고의 기도의 응답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영혼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 받을 거라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고 따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로 물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약속의 말씀이지요. 우리 1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로 무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이상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복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 복 잘못 받았다가 파멸당하잖아요. 아주 자멸하고 멸망당하잖아요. 감옥에 가기도 하잖아요. 자기들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라리 안 받는 게 좋았을 것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받아도 됩니다. 후유증이 없습니다. 탈이 없습니다. 더 복되게 하고 또 아름답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노래하도록 은혜 충만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진흙더미에서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의 거룩한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참 자녀 삼으시고 어느 때든지 우리를 변함없이 바라보시며 들을 준비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자한 하나님. 아버지가 무서우면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받을 때 부정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인간사의 아버지가 아니라 인간사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면은 그 사람은 어느 때까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세상 이별하거나 또 헤어지게 되면은 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도 그렇습니다. 육신도 그렇습니다. 잠깐 우리 송기숙 집사님 때 갔다 왔는데 민우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지요. 말씀드리긴 드렸는데 40대 때쯤에 한 1m 이상에서 뛰어내렸대요. 뛰어내리실 일이 있으셨나 보는데 이게 40 넘으니까 이거 뛰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연약해지잖아 우리도. 우리 아버지, 형제, 자녀 의지할 수 있지만 영원히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통장의 잔고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부유하다, 배부르다, 야, 나 미래 다 보장돼 있어. 많이 쌓여졌다는 걸로 보장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높은 직장에 오르고 존경받고 또 대우받고 칭송받는다 할지라도 그거 사라집니다. 풀처럼 마르고 또 불에 타는 것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내 이름, 내 힘, 능력, 지혜, 지각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도 꽉 박히기를 원해요. 다른 그 무엇보다 나를 살게 하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또 내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예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과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아멘. 오늘 115편의 말씀을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먼 타국 땅에서 본국으로 갈 때 얼마나 수모를 많이 겪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하였지요. 그런 서러운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보여줘라 라고 막 조롱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불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칭송하지만 우리는 그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눈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시고 입을 만드시고 코를 통하여 호흡하도록 코를 만드신 하나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사랑의 손으로 만지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의지합니다. 이 시편 성도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론의 집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향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선포하잖아요. 살 길은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지요. 제발 그러기를 원해요.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하고 나가면은 딱 지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특별히 아론의 집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아론의 집 제사장이죠, 목회자죠, 또 앞을 향해 나아가는 자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 또 헌신하는 모습을 앞서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또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본이 이것이구나. 언어로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연약하지요.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더 힘써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주님을 본받았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이 나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주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래 맞다. 나는 너희들의 주다. 선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을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너희의 도움이요 방패 되시는 하나님, 너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써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자녀에게도 복 부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경외하는 주인공들에게도 복 주시고 또 그 주인공의 자녀들에게도 복 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복은 생업의 복이요 우리가 바라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응답되어지는 복입니다. 생업의 복이지요, 삶의 복이지요, 영적인 부요함의 복이지요. 이런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서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생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외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그렇고 그렇게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 교회에 대해서 해당될 수가 있잖아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속의 문화를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리하고 의지할 때에 승리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